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을 조사했는데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 저도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인사할 때 왜 인사했냐고 하니까 인상이 무서워서 인사했다고 해가지고 어쩌지 하고 기도했던 장가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장가도 가고 어쨌든 그런 외모가 불만족일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가족의 기대에 부응 못할 때, 취업이 안 될 때. 근데 대망의 1위는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SNS를 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다 해외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세대에 이 관음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그 남의 SNS를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에 10주년 기념으로 방송된 어쩌다 어른의 샘 리처드 교수가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 나라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자존감의 높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 친구, 미국인 친구하고 이렇게 한국인 친구 두 명을 나누라고 해서 공부 잘하냐 하니까 미국인 친구 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난 모든 것 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옆에 한국인 학생은 어떠냐 하니까 저는 그저 그래요 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이 교수가 이제 성적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이 너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미국 학생은 한 3.2 정도 학점이고 한국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했는데 복수 전공에 조기 졸업하고 4.4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4.4면은 거의 4.5에 만점에 가까운 학점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조기 졸업을 하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난 축구를 좀 한다 하면 손흥민급은 돼야지 이제 축구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 학생들은 그냥 볼 트래핑 한 3개만 정도 해도 난 잘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고 미국 학생들은 비교 의식을 적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잘하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국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한데 왜 온전해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한국 사람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 쉽사리 인정이 안 됩니다. 약한 건 그저 약한 거지. 약해지면 끝이지. 밉보이면 안 돼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강한 자,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를 쓰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한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쓰시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인데요. 오늘 사사기 아닌가 하셨겠지만 사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땅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또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온니엘은 그 표본이 되는 사사이기 때문에 온니엘이 딱 등장하고 온니엘의 한 8가지 공식이 다 등장합니다. 부르짖고 도우시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뒤로 나타나는 사사들은 조금씩 하나씩 모자라게 되고 삼손 때는 완전히 사사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온니엘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기는 정복할 때 첫 정복지로서 이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점령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허락된 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의 중요한 패턴이죠. 고난이 있고 죄악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평안케 되어지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허물어집니다. 나중에는 부르짖지도 않게 됩니다. 이들도 18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쉽사리 끝나지 않아 마음이 어렵다면 혹시 부르짖지 않고 견디고만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견디고만 버티고만 있다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은 모르셔서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다 보면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는 내가 부르짖는 외침이 하나님이 고쳐 나가셔서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약점 있는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에 돌팔매지는 큰 힘인데 여기에서 왼손잡이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오니까 이 에글론도 안심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무슨 짓을 하겠냐.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기 때문에 몸수색도 대충 하고 제 정도는 능히 아무 뭐 수행은 없어도 능히 제압하지. 그러니까 독대를 허락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에웃 저 정도는 저런 장애가 있는 애는 하찮은 애는 능히 내가 대적할 수 있다. 에글론 왕의 탐욕을 비둔함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은밀한 일을 뇌물로 받아들이고 위협이 되지 않게 호의도 없이 만납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갑자기
에훗이 에글론왕을 독대하기 전에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으로 표현된 곳에 갔다 옵니다. 히브리 어원은 페실림이라고 한대요. 이 어원은 파시리라는 말에 이제 동사로 자르다, 깎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돌 뜨는 곳은 무슨 의미냐면 돌을 채취하거나 다듬는 행위. 그래서 이것을 복수형인 페실림은 우상 또는 새긴 형상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페실림이 사용됩니다. 개역개정은 돌 뜨는 것으로 번역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우상 만드는 곳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길갈에서 돌 뜨는 곳, 우상 만드는 곳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대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훗은 길갈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거사를 명확히 더 준비합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치고 12개 돌의 기념비를 세웠으며 길갈이라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그 수치가 다시 이 땅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된 것이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그곳에서 지금 돌 뜨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단순한 곡물 배달원, 뇌물 배달원이 아니라 위협이 안 되는 안전한 그런 배달원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에훗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은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죽음의 순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죄의 말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이 말에 나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오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칼날을 찌르는 순간 놀래서 이제 똥을 쌌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기름이 엉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똥 쌌다. 칼 찌르는 순간 놀래서 똥 쌌다라는 거죠. 이걸 뒤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우리가 왕이 똥을 때 매화틀을 드리라 하는 것처럼 신하들이 발을 가리운다. 이제 왕이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아, 왕이 지금 다락방에서 똥 싸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문 잠겨 있고 냄새는 나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리다가 왕이 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렸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예,
나팔을 불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신호를 받고 모이죠. 에훗의 리더십 아래 모압 용사 1만 명을 죽입니다. 이 1만 명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합니다. 장사이고 용사이다. 즉 이스라엘의 압제가 적의 강함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이 약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적은 강했고 용사고 장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능히 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죄송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이후로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압제받았을 때 민족의 고난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어둠이었죠. 에훗 외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던 것이 사사기 3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 에훗 외에는 없는 시대. 연장을 쓰면 새 것이 마냥 좋지는 않죠. 새 것보다 하나님 손에 우리 손에 딱 맞는 연장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맞는 그 순간에 순종한 사람이 에훗이었고 하나님께 필요한 순종을 드린 자가 에훗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을 아낫의 아들로 표되어 있는데 벤 아낫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낫은 이제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벤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진 김지찬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삼갈은 가나안 여신 아낫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으로 가나안에서 섬기던 여신이 이제 아낫인데 그 집안 출신의 삼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사인 삼갈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의 사람이 소몰든 막대기 이렇게 이 뾰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치면서 하는 이걸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600명을 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는데 말씀에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 그도 했다. 그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점집, 무당집 자녀였던 삼갈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평범과 자신의 배경을 뛰어넘어 어떻게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삼갈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도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그 고백을 했던 삼갈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영웅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이방의 여신을 섬기던 배경의 삼갈, 이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인 드보라. 그 당시에는 그 숫자 쓸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작고 소외됐고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 집안이 안 좋던 그다음에 여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묵상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도 작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집안도 그렇고 어떤 것들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걸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군가 그런 그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시킨다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냐고. 그때 대답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을 시키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에후처럼 어쩌면 삼갈처럼 드보라처럼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돌 뜨는 곳, 우상 제작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들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홀로 그 왕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왕을 처단하고 나팔을 불러 이스라엘을 모집해서 이 전쟁을 끝냈던 에후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이방 출신의 그 집안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소모는 막대기로 나의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때 드보라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런 장애가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집안 삼갈의 그런 집안처럼 출신이 아니면 그 태생 자체가 약점이 되고 연약하다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반드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